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박해, 성령으로 하나됨 죽음 앞에서도 끝내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하는데 추구하는 그 종교의 진리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의미죠.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때 그 순환의 길 위에서 마지막 순간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그런 로마 병정들을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용서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 순교 신앙에 가야 할 길이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었던 순교의 길. 여기 세월의 부침에도 빛바래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깃든 종교 성지 영광. 384년 백제의 불교를 전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첫 발을 디딘 땅이자 일제강점기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원불교가 창시된 곳입니다. 영광은 한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그때 이곳에서는 진리를 위해 의연하게 죽음과 마주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순교자 기념문은 영광의 순교자 4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앙의 칼 모양은 그때 당시 죄수들 목에 거는 칼 형태와 십자가를 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고귀한 순교 정신이 깃든 곳. 옛 성물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 성인을 모신 유해함. 최초의 한국인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 내분의 순교가 굉장히 소중하다 해서 작은 그렇게 뼈 조각들을 그 안에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경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성인유의 그 내분은 프랑스 그 외방선교회 소속 주교님이신 범세영 라우렌시오 신부님과 또 성 샤스당 신부님과 나모방 베드로 신부님 세 분과 병호박해 때 돌아가신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하나의 틀로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광은 전남에서 교세가 가장 컸던 지역. 그 뒤에는 호남 최초의 천주교 신자인 유황검이 있었습니다. 유황검 아우구스노 이분이 전라도를 담당했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앙을 전파를 갖다가 했습니다. 뭐 전주 지역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여기 영광까지 이렇게 영향을 갖다가 끼쳤어요. 1784년 조선 천주교의 설립 초기에 유황검과 최여겸 등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영광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이들은 양반 이화백과 오씨.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순조 원년
정순 대비의 천주교 금교령으로 300여 명이 순교하는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비바람은 영광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쳤습니다. (1801년) 영광읍성 남문박. 그날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이었습니다. 고승줄에 묶여 관원들의 손에 끌려온 이들은 양반 이화백과 오씨. 두 사람은 천주교를 신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수당합니다. 그것은 영광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당시의 일은 파리 외방선교회 샤를르 달레 신부가 1874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기록물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화백, 이 사람은 영광 고을의 양반이요 최마티아의 제자로 자기 고향에서 참수당하였다. 영광 고을 복산지의 양반으로 참수당한 오씨라는 교우가 있다. 핍박과 고난의 역사. 영광 천주교인들의 순교는 병임박해 시기에도 계속됩니다. 1867년 영광 뜸밭 출신의 김치명이 공주에서 8명의 교우들과 함께 교수용으로 순교하니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19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박해로 순교한 영광 사람들이 모두 6명. 가톨릭 교도들에게 이곳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음 앞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 무엇이 그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념을 갖게 한 것일까요? 순환의 시대를 살다 간 이들의 이야기. 순교 성지를 찾아 그날을 돌아보는 순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선교 선율이 묻힌 곳이라 그런지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기 성모님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이 다시 신앙의 불꽃이 확 이렇게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있어 한 목숨을 바치신 우리 순교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순교 정신.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 수고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은 우리가 양초를 보다가 자기 몸을 태워서 이렇게 밝히잖아요. 소금도 녹아야 이렇게 부패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놓아야, 목숨을 내놓아야,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세상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이 좋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그 길을 갖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바다의 의지에 살아온 곳. 이곳에도 순교의 아픈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8년 무렵 염산의 섬마을 야월도는 백합조개를 캐서 생계를 잇는 오지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야월도에 복음을 전파한 이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유진배. 주민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그를 깨우쳤습니다. 오진 핍박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들에게
해방 이후 찾아온 자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섬마을 교회는 참혹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것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가던 섬마을에 광풍이 몰아친 때는 1950년. 6.25 때 막 불 지르고 막 그랬대요, 동네를. 많이 죽었다 그러대요. 순교가 많이 당했대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그 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곳. 그때의 공포와 참담함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야월교회 65명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마을에서 여기가 한 1km 됩니다. 한 가족들 날이 컴컴해지면은, 해가 지면은 컴컴한 사이에 한 가족들을 새끼로 묶고 끌고 1km 이 지점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구덩이 다니고 순교가 다 됐어요, 여기서.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기억. 이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섬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전쟁의 아픔이죠. 전쟁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찌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겠어요. 그런 아픔과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전 교인이 순교하는 비극을 맞았던 곳. 당시 희생자들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가족 27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 야월교회가 목회자가 계시질 않았어요.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만 있었는데 조양현 영수님이 주도적인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면서 일가족이 다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졌죠. 우리 조양현 영수님 일가족 숫자를 보면 65명 중에 27명이나 됩니다. 궁벽한 섬마을. 일찍이 초가의 십자가를 세울 만큼 신앙심이 두터웠던 이들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던 걸까요? 북한군들은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탄압이나 죽이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마을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엔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이게 남쪽에는 이제 그 당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들은 뭐냐면 이제 부자들, 가진 자들을 이렇게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가장 적대시하는 게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된 이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극심한 이념 대립이 빚은 비극. 무고한 희생은 비단 기독교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인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 야월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 자기들하고 동조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같이 많이 생매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야월교회 성도들 수준을 이제 발굴하고 난 뒤에도 보니까 마을 사람들 한 80여 구가 더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하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였던 거죠. 염산교회 역시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김방호 목사를 비롯해 희생된 교인들은 모두 77명. 한국 기독교 최대의 순교였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끝나고 우리 교회록에 순교자의 명단을 77명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어요. 순교자 명단, 그분들의 생년월일, 또 신급, 주소, 순교 날짜, 순교 장소 77명 것을 기록을 해 놓아서 이걸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지금 전 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간 것은 1950년 7월. 당시 김방호 목사는 신도들이 목선을 마련하고 피신할 것을 권유했지만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의 집에서 숨어 지내며 기도를 이어가던 김방호 목사는 결국 미군 스파이로 몰려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와 신도들의 곁을 지키며 순교한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순교 성지를 찾은 순례객들. 저마다 무거운 돌을 목에 걸었습니다. 발길이 향하는 곳은 바닷가. 당시 순교자들은 이곳에서 돌을 맨 채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됐습니다. 70여 년 전의 일임에도 그때의 참상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글쎄,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렇게 순교라든가 이런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기 오면서 그런 계기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이 가장 기본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 진리를 지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순교. 그 값진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순교의 땅 영광에는 오래도록 순례의 발길이 이어질 것입니다. 풍부한 향토가 바다로 흘러내려요. 그래서 무한 갯벌이 만들어지는데요. 모든 면에서 아이들에게 참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무한 화이팅! 서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남 무안. 무안 황토갯길은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선물들과 순수한 행복이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박해, 성령으로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끝내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순교라는 것은 교회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 믿는 종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생각하는데 추구하는 그 종교의 진리가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의미지요. 목숨까지 내놓는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때 그 순환의 길 위에서 마지막 순간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그런 로마 병정들을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용서하면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 순교 신앙에 가야 할 길이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걸었던 순교의 길. 여기 세월의 부침에도 빛바래지 않은 그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깃든 종교 성지 영광. 384년 백제의 불교를 전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첫 발을 디딘 땅이자 일제강점기 고통받는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원불교가 창시된 곳입니다. 영광은 한국 천주교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그때 이곳에서는 진리를 위해 의연하게 죽음과 마주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순교자 기념문은 영광의 순교자 4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앙의 칼 모양은 그때 당시 죄수들 목에 거는 칼 형태와 십자가를 조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고귀한 순교 정신이 깃든 곳. 옛 성물이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합니다. 기해박해와 병호박해 순교 성인을 모신 유해함. 최초의 한국인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유해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그 내부는 순교가 굉장히 소중하다 해서 작은 그렇게 뼈 조각들을 그 안에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경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성인유해 그 내부는 프랑스 그 외방선교회 소속 주교님이신 범세영 라우렌시오 신부님과 또 성 샤스당 신부님과 나모방 베드로 신부님 세 분과 병호박해 때 돌아가신 김대건 신부님 유해가 하나의 틀로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영광은 전남에서 교세가 가장 컸던 지역. 그 뒤에는 호남 최초의 천주교 신자인 유황검이 있었습니다. 유황검 아우구스노 이분이 전라도를 담당했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앙을 전파를 갖다가 했습니다. 뭐 전주 지역이라든가 고산이라든가 여기 영광까지 이렇게 영향을 갖다가 끼쳤어요. 1784년 조선 천주교의 설립 초기에 유황검과 최여겸 등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영광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이들은 양반 이화백과 오씨.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험난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순조 원년
정순 대비의 천주교 금교령으로 300여 명이 순교하는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비바람은 영광에도 여지없이 불어닥쳤습니다. (1801년) 영광읍성 남문박. 그날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이었습니다. 고승줄에 묶여 관원들의 손에 끌려온 이들은 양반 이화백과 오씨. 두 사람은 천주교를 신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참수당합니다. 그것은 영광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당시의 일은 파리 외방선교회 샤를르 달레 신부가 1874년 프랑스에서 출간한 기록물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화백, 이 사람은 영광 고을의 양반이요 최마티아의 제자로 자기 고향에서 참수당하였다. 영광 고을 복산지의 양반으로 참수당한 오씨라는 교우가 있다. 핍박과 고난의 역사. 영광 천주교인들의 순교는 병임박해 시기에도 계속됩니다. 1867년 영광 뜸밭 출신의 김치명이 공주에서 8명의 교우들과 함께 교수용으로 순교하니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19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박해로 순교한 영광 사람들이 모두 6명. 가톨릭 교도들에게 이곳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음 앞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 무엇이 그들에게 그토록 강한 신념을 갖게 한 것일까요? 순환의 시대를 살다 간 이들의 이야기. 순교 성지를 찾아 그날을 돌아보는 순례객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선교 선율이 묻힌 곳이라 그런지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여기 성모님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이 다시 신앙의 불꽃이 확 이렇게 타오르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있어 한 목숨을 바치신 우리 순교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순교 정신.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저희를 모든하게서 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순교 정신으로 살아야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빛은 우리가 양초를 보더라도 자기 몸을 태워서 이렇게 밝히잖아요. 소금도 녹아야 이렇게 부패를 막잖아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놓아야, 목숨을 내놓아야, 다시 말해서 자기 희생이 전제되어야 세상이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세상이 좋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그 길을 갖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바다의 의지에 살아온 곳. 이곳에도 순교의 아픈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8년 무렵 염산의 섬마을 야월도는 백합조개를 캐서 생계를 잇는 오지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야월도의 복음을 전파한 이는 미국 남장로의 선교사 유진배. 주민들은 신앙생활을 하며 그를 깨우쳤습니다. 오진 핍박에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들에게
해방 이후 찾아온 자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섬마을 교회는 참혹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것에 기대어 평화롭게 살아가던 섬마을에 광풍이 몰아친 때는 1950년. 6.25 때 막 불 지르고 막 그랬대요, 동네를. 많이 죽었다 그러대요. 순교가 많이 당했대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그 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곳. 그때의 공포와 참담함은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야월교회 65명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마을에서 여기가 한 1km 됩니다. 한 가족들 날이 컴컴해지면은, 해가 지면은 컴컴한 사이에 한 가족들을 새끼로 묶고 끌고 1km 이 지점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구덩이 다니고 순교가 다 됐어요, 여기서.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기억. 이념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섬마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전쟁의 아픔이죠. 전쟁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찌 이렇게 순교를 당하시겠어요. 그런 아픔과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전 교인이 순교하는 비극을 맞았던 곳. 당시 희생자들은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일가족 27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 야월교회가 목회자가 계시질 않았어요.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만 있었는데 조양현 영수님이 주도적인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면서 일가족이 다 이제 순교를 하게 되어졌죠. 우리 조양현 영수님 일가족 숫자를 보면 65명 중에 27명이나 됩니다. 궁벽한 섬마을. 일찍이 초가에 십자가를 세울 만큼 신앙심이 두터웠던 이들은 왜 죽음으로 내몰렸던 걸까요? 북한군들은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탄압이나 죽이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마을 사람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인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남로당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이게 남쪽에는 이제 그 당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들은 뭐냐면 이제 부자들, 가진 자들을 이렇게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가장 적대시하는 게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고 그렇게 된 이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극심한 이념 대립이 빚은 비극. 무고한 희생은 비단 기독교인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인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야월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들, 자기들하고 동조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같이 많이 생매장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야월교회 성도들 시즌을 이제 발굴하고 난 뒤에도 보니까 마을 사람들 한 80여 구가 더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하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였던 거죠. 염산교회 역시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김방호 목사를 비롯해 희생된 교인들은 모두 77명. 한국 기독교 최대의 순교였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끝나고 우리 교회록에 순교자의 명단을 77명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어요. 순교자 명단, 그분들의 생년월일, 또 신급, 주소, 순교 날짜, 순교 장소 77명 것을 기록을 해 놓아서 이걸 근거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지금 전시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가 북한군의 손에 넘어간 것은 1950년 7월. 당시 김방호 목사는 신도들이 목선을 마련하고 피신할 것을 권유했지만 끝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도들의 집에서 숨어 지내며 기도를 이어가던 김방호 목사는 결국 미군 스파이로 몰려 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와 신도들의 곁을 지키며 순교한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순교 성지를 찾은 순례객들. 저마다 무거운 돌을 목에 걸었습니다. 발길이 향하는 곳은 바닷가. 당시 순교자들은 이곳에서 돌을 맨 채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됐습니다. 70여 년 전의 일임에도 그때의 참상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글쎄,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일상생활을 살면서 뭐 이렇게 순교라든가 이런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기 오면서 그런 계기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제 신앙의 가장 기본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 진리를 지키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순교. 그 값진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순교의 땅 영광에는 오래도록 순례의 발길이 이어질 것입니다.